오늘 아침은 신명기 24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시며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 전체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모세의 고별 설교가 계속되면서 다양하고 현실적인 사안들이 언급돼요. 레위기 성경에서 했던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 새로운 항목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혼과 재혼에 관한 법, 갓 결혼한 사람의 입영 금지, 저당물에 관한 규례, 형제를 종으로 판 사람을 죽이라는 내용, 아버지나 자식의 죄로 처벌하지 말라는 내용, 객이나 고아의 송사 등입니다. 그리고 재판장의 공정성,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 음낭을 잡은 여인의 처벌, 두 종류의 저울추를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 아말렉이 행한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내용과 첫 열매와 11조에 대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례와 법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레위 성경을 읽고 민수기 신명기 성경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하는 하나님의 감화를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이제 고별 설교를 마치게 되면 아래쪽 느보산에서 이제 모세는 약속의 땅을 건너편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집 본향으로 가게 되는 산이 바로 느보산이라고 기억하고 계시지요. 이렇게 마음에 묵상을 하시면서 우리 함께 사순절 절기를 보내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함께 나아가실까요? 첫 번째 신명기 24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혼과 재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두 번째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의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사람을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뇌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사람이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사람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가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세 번째 신명기 25장 1절에서 4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 말씀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네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네 번째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사람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미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니 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사람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다섯 번째 신명기 25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법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1절 말씀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사람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네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돼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사람 악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여섯 번째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말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사람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일곱 번째 신명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 소산에 대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뇌 손에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뇌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셋째 해고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고아버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고아버에게 주기를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님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국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여덟 번째 신명기 26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지켜 행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 말씀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네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분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분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분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건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묵상의 말씀 신명기 24장 22절 말씀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430여 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것을 강조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속량을 힘입어 물리적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의 내면과 생활 방식은 아직 노예를 벗어나지 못했지요. 상황이 어려울 때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고
심지어 모세를 돌로 치려 했지요. 종되었던 사실을 잊지 않되 종으로 돌아가지는 않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죄책을 해결해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자녀로 낳아주셨어요. 여기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불러내셨습니다.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라고.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 즉 거룩한 성도답게 우리 함께 열매를 맺어가는 사순절 절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자녀들을 기업으로 삼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보배로운 성민이 되게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에 감복하여 성민다운 삶을 살도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